안녕하세요. 오늘 한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한 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설하는 기독선, 성경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 있어서 전체 개략적인 배경과 맥락을 먼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의 좀 세밀한 말씀을 위해서 10편 등과 기름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순서로 새 포도주와 기름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열처녀 비유에 있어서 등과 기름의 문제, 그래서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가.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를 가른 것은 기름통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었냐, 그러지 않느냐의 차이가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차이의 구분을 갈랐잖아요. 그것이 이제 주님 오실 때 거룩한 신부 단장으로 인해서 휴거, 즉 공중 들림 혼인잔치에 이제 참여한 빛의 아들들, 복음의 아들들, 하늘에 속한 공동체들의 모습이었고, 남는 자, 공중 혼인잔치에 초대되지 못하고 미련한 자라고 불리면서 땅에 남는 자들은 마지막 추수 시기에 생명책에서 지워지든가 아니면 들림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시온사 안에 환난의 핍박과 고난을 이제 통해서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시온산으로 이제 부르심을 당한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인가 이제 구분이 되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들의 추수에 있어서는 땅에 속한 자들, 율법 아래 속한 자들, 율법 아래 있으면서 복음으로 나오지 못한 자들, 즉 말세 주님께서 늦은 비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비밀한 계시들을 풀어주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은 지상에 남게 되어지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 남는 자들 중에서는 생명책에 지워짐을 당해서 중도에서 이제 포기하거나 짐승에게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냄으로 해서 구원의 반열에 오르거나 이런 어떤 두 가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혜로운 처녀 그리고 이제 미련한 처녀를 구분짓는 이 여분의 기름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더 지난 시간에 있어서 기름의 의미들을 세부적으로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고 있죠. 반드시 믿는 이들은 자기 영적 신원, 신분 그리고 그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조금 인식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영적 그 신원, 자기가 어떤 출신이고 소속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적 계보와 혈통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그래서 또 필수적으로 깨달아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너무 뒤늦게 깨달았고, 또 그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어지면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던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고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되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그런 값싼 구원, 그런 박앤세일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가 영적 신원과 영적 계보를 굉장히 강조하고 거기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처녀들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계시록 14장의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열처녀의 신분과 소속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처녀들, 주님 오실 때에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져서 공중 들림을 받는 휴거자들, 이 의의 열매들, 복음의 공동체, 하늘에 속한 자, 또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불리우고,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들, 의의 열매들이 바로 지혜로운 처녀들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죠.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서는 추수 장면이 나오죠. 제가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그러죠. 이제 주님께서 공중 재림에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의 환난과 핍박이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이제 지상 재림하기 전에 환난을 이제 통과해서 이 지상 재림을 할 때 땅에서 추수되어지는 종들의 추수,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열방 교회 속에 전 지구적에 퍼져 있지만은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비유로 계시되 왕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말세에 성령으로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적 그 종교적 틀에 얽매여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오지 못한 자들은 환난을 통과하게 만들고, 환난과 그 핍박을 통과한 후 3년 반이 지나면 이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장면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들이 이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죠. 3절에 보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땅에 살면서 성령으로 나지는 못했지만은 율법적 믿음은 갖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주이시고 구속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믿음의 정절은 지켰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추수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땅에서 구속받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복음의 아들들은 하늘에서 난 자입니다. 예수님과 붙은 자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먼저 거룩한 신부로서 휴거되어진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부터 난 자고 약속을 따라 자유자의 아들 이삭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이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땅에서 난 자들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났다라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즉 말세에 늦은 비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오실 신랑을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비밀과 그 생명의 부활된 생명의 천국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 즉 추수 이전에 영원한 복음으로 큰 천사가 전달해 주는 그 메시지를 듣고 깨닫지 못한 자들을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이 지상 열방교회에서 추수되어지는 그들의 총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렇게 한글 킹제임스 이성호 목사님 판에는 동정들이라 그랬죠.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앞에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제 환란을 통과하게 되어졌고, 네, 하나님께 이제 천사들의 인침을 받아서 시온산에서 구속함을 이제 얻은 자들이죠. 이들이 이제 첫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들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먼저 권합을 받은 휴거자들, 그런 신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구속함을 얻는 14만 4천이라고 부르는 자들 있죠. 이들은 예수의 피에 그 흰옷을 씻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나와야 됩니다. 이들이 이제 첫 열매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첫 열매 속에는 먼저 들림받는 하늘에 속한 자들, 그리고 땅의 교회들 속에서 율법 아래에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따라 정죄를 지키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의 피에 씻어서 흰옷을 입고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 그것이 이제 첫 열매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동정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킹제임스에 보면 these are they, 어떤 데이들이냐, which were not filled with women, 그러죠. 여자들과 더불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for, 그죠. 왜냐, they are virgins, 그들이 여기는 처녀들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처녀들이 바로 첫 열매들이고 믿음의 정죄를 끝까지 지킨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마지막 오실 때에 뒤늦게 굵은 베옷을 입고 흰옷을 입으면서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증거와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그 구원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환란을 이제 통과하게 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일으켜서 첫 열매들이라고 부르고 있고 14만 4천이라고 총수를 부르고 있고 그들이 처녀들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These are the which follow the Lamb whichsoever he goes. 그들이 어린 양이 이렇게 그가 가는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그를 따라가는 이 사람들이 그들이다 그 말이죠.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 These were redeemed. 그들이 구속받았습니다. From among men, 사람들 사이에서 being the first fruit unto God, 하나님께 첫 열매들이죠. And to the Lamb, 어린 양과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는 첫 열매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들은 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구분을 짓는 것이 첫 열매 속에 속해지니까 성경에서 첫 열매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잘 배울 필요가 있죠. 그냥 기름이 성령이다 이렇게 값싸게 배워서는 우리는 말세 주말의 마지막 추수 때에 값진 구원과 그리스도의 만남을 올바르게 이룰 수 없단 말입니다. 나아가보면 4장 11절에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다라고 알 자와 알지 못한 자들을 구분짓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 성령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알게 해 주실 때 우리의 눈과 귀를 열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한량없이 쏟아주심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진리를 밝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과 왕국의 그 비밀한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다시 태어나지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육의 몸이 벗겨지면서 의의 옷으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여지는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그러죠. 말세 지말의 마지막 추수 때 늦은 비 성령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그 한량없는 우리들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창조의 그 능력의 생명이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이르는 말이 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져서 내 마음에 접목되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내 속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즉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을 쫓아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이렇게 낳았다라고 하죠.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멋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셔서 피조물들 가운데서 첫 열매로 속한 자들, 첫 열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적 정체성이라든가 믿음에 관한 소속과 신분을 정확히 헤아릴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진리로 새롭게 태어났는가,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것이 부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갔고 율법 아래에서 복음의 나라로 갔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자유하게 하는 법으로 돌아섰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 23장 10절에도 보면 초실절에 관한 규례에 보면 첫 열매를 먼저 바치잖아요. 첫 열매가 수확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초신절에서 첫 열매가 드려졌다는 것은 초실절은 3일째,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오니까 3일절에는 그 단을 흔들어서 첫 단을 받쳐가지고 흔들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지 않아요? 모든 절기는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고 구속사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니까 그때 이제 1년 된 양과 10분의 1을 가진 그 고운 가루를 빻아갖고 기름을 넣어서 이제 음식 그 허물을 드리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도주로 사울의 희를 넣어서 이제 하나님께 성물로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첫 열매, 첫 단을 요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첫 단이라 하는 말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붙은 자들, 예수님의 본질적으로 생명과 연합된 자들이죠. 그것이 첫 단에 속한 자들이죠. 구약에서 요셉의 단처럼 요셉의 단이 상징했던 것은 예수님과 새 생명으로 접목되어진 단들이죠.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은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진 자들 있죠. 그들이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이 찾으러 오셨을 때 자기 형제들을 보고 양이 내 음성을 아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한 몸의 지체를 이룬 이렇게 생명적으로 본질적으로 연결된 자들, 그들이 바로 첫 단에 포함된 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첫째 열매들은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접목되어진 사도들이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여져서 접붙임을 당한 그 자들이 바로 영적으로 첫 단들이고 첫 열매로 추수되어진 복음의 공동체들, 그들을 빛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거룩한 신부, 한몸된 교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셔서 모든 그를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또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초실절에 첫 단이 들여졌던 성막에서 첫 절기를 통해서 성막 속에 담아진 구속사의 비밀과 상징이었고, 실제로는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오리지널로 이제 그 구속사의 비유로 계시던 그 비밀들을 그림자 속에서가 아니라 실체와 실물로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의 첫 단들이고 새롭게 산 길로 만들어 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아버지께로 바로 갈 수 있는가 길을 만들어 주셨고 첫 번째 주자로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23절에 보면 각자 서열대로 일어났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러죠. 예수님만이 이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죽은 자들로부터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에 속한 생명들에게도 동일한 효과를 주시고 동일한 생명을 주시려는 거죠. 예수님은 그에게 붙은 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들의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대강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고 좀 느낌이 오십니까? 이 처녀의 두 부류는 갈라디아 4장 24절에서 바로 바울의 가르침이 있죠. 두 부류. 그것은 율법에서 난 하갈이라고 비유되던 종의 아들, 그리고 이제 복음은 사라의 관계다 자유자의 여인에게서 난 아들,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 자유자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 바로 의의 아들들, 복음의 공동체를 설명해 주고 있죠. 바울에 의하면 종의 자식, 종을 따라 난 자들은 땅의 교회, 땅에 속한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구원주라는 걸 믿음의 증거는 가졌으나 말세에 늦은 비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비밀한 계시들을 깨닫지 못한 자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지 복음으로 나오지 못한 자들, 율법의 종으로 매여 있지 자유자의 아들로 나오지를 못한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고백이 대표적으로 해주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율법에 충성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지 알았잖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
아하, 그 율법에서 종로로 하는 것, 자기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고 자기가 최고라고 믿었던 것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다 보니까 그 자기가 알았던 구약의 그것들, 자기가 유익하다고 믿었던 그 구약과 율법을 배웠던 그 모든 것이 복음에 비추고 생명과 만나니까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진리를 증거했던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주 생명적이고 생생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바울의 이 고백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에서 여자에게 주님을 표현할 때 여자에게서 나서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시고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아들의 명분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로 불렀다라고 바울이 누차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율법 아래에서 성경을 배우고 그 교훈 속에 살아서 율법 아래에 얽매여 있었지만 율법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주고 복음의 그림자로서 구주를 알게 해주지만 율법의 계명을 가지고는 구원도 선한 양심의 해결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도 하지 못하죠. 그 율법의 마침과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들을 이미 구약에서도 잘 증거해주고 있죠. 요엘서에 보면 이미 늦은 비 성령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첫 열매로 이들의 지혜로운 처녀들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것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도 아모스 선지자도 누차 잘 예언해 놨고 소개해 오고 있습니다. 2장 21절로부터 보면 두려워 말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는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 지금 요엘 선지자는 1장과 2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그 땅에 있게 될 유대인의 회개를 촉구하고 또 새로운 구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수하실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그 큰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22절에 짐승들아 물속 말라 광야의 초장들이 솟아나며 나무가 그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그것들의 힘을 내기 때문이다. 그러죠. 이제 유명한 2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그때 즐거워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절히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째 달에 내리게 하실 것이며 24절입니다. 타작마당들은 밀로 가득하고 독들은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쳐나리라. 이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도 적절한 때에 때에 맞게 주시고 늦은 비 성령을 주실 거다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천국 복음 새 방언의 말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로 변화됐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비록 동고동락하고 십자가에 달린 것들까지 보면 그들은 약간 믿음을 가진 것 같고 하나님 예수님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왕국에 대한 지식을 가졌으나 그들은 여전히 귀신의 일곱 귀신의 압제 아래 놓여 있었고 적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듭나지도 못했고 그들은 성령으로 태어나지 성령 세례와 생명 인침도 받지 못한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실 때에는 이제 늦은 비성령이 와서 사도와 그 제자들을 바꿨던 것처럼 이제 주님 오실 주님을 신랑으로 주인으로 그리고 만왕의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위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질 수 있는가를 알게 해 주시려고 늦은 비성령이 이제 물붓듯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 이제 타작마당이 나왔다라는 말은 이제 영적 추수를 하는 것을 비유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밀로 가득하고 밀이라는 것은 아직 껍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껍질이 부서지고 깨어져 가지고 고운 가루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운 가루로 부서져야 되는데 떡을 만들 때 예수님과 같은 첫 열매의 고운 가루에 기름이 묻힌 첫 열매가 돼야 되는데 타작마당에서 거둬들인 자들은 밀인데 껍질을 갖고 있는 곡식이기 때문에 이 곡식들은 곡간으로 간단 말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아들을 낳는 여자가 피난처로 가고 서기관들이 그 전에 곡간에서 구약과 애것과 새 것을 나눠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곡간으로 드리는 추수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독들은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쳐나리라 이러죠. 독들이란 것은 항아리, 우리 그릇이라는 말은 우리의 육신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난단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쏟아져야 되죠. 예수님의 그 몸속에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져 있듯이 우리에게도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왕국의 비밀과 부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풍성함이 충만하게 가득가득 차야 합니다. 그러니까 독들은 우리 항아리죠. 아구까지 꽉 차는 가나 혼인잔치 집에 독까지 항아리까지 꽉 찼지 않습니까? 그 깨끗한 말씀의 물을 꽉 채웠을 때 성령께서는 그것을 포도주로 변하죠. 그 새 언약의 말씀, 부활 생명으로 이것이 나의 주는 잔을 받으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주님은 포도주에 주면서 이것이 내 유언의 새 언약의 피다라고 제자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언약하신가요?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이죠. 그 새 유언의 말씀 따라서 제자들은 그 잔을 마셨고 지금 우리들 또한 그 주님의 말씀을 그 물과 피로 마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유언을 먹고 마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의로운 믿음으로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 부음이 있고 우리들 속에 말세에 부어주시는 비로 계시던 왕국의 비밀을 깨닫는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는 것을 지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살펴보고 있는 주제가 포도주와 기름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름이 하나로만 설명되어지지 않고 등과 기름, 포도주와 기름, 보물과 기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서 좀 우리가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28장에 계속해서 성령의 약속이 나오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있는 자, 없는 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육체가 원한다면 좋은 선물 곧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고 그것을 은혜와 자비로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 딸들이 예언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 29절에 보면 그 날들에 그죠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추수에 임박한 그날에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종들은 알 수 있죠. 거룩한 신부로서 먼저 공중 혼인잔치에 초청되어진 자들이 남종이죠. 그 다음에 여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땅 위에서 지상 재림에 추수되어질 때 구원받는 자들을 여종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개념, 두 여자의 개념, 또 남자와 여자로 비유되어진 그 개념들을 성경에서 정확히 구분해주고 표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열린 눈으로 봐야 됩니다. 조금 지나면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이제 다가올 텐데 기존의 이제 기독 종교에서는 이 여자에 대한 비유라든가 남자의 비유, 종과 아들의 비유 이것을 추수의 그 개념들 이런 어떤 비유의 정확한 개념들이 모호하고 애매하게 두리뭉실하게 하나로 배우기 때문에 이 추수와 이 하나님 구속사의 비밀들이 정확히 열리지 않고 오리무중처럼 안개 속에 거친 것처럼 두리뭉실하고 어색하게 기존까지는 그렇게 되어진 걸 조금 우리가 각성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3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해냄이 있을 것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의 주를 말하죠. 지금 이렇게 구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는 자를 주께서 부르고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남는 자, 야곱의 남는 자라고 부르는 율법 하에 땅에 속한 교회들의 종들의 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즉 천국은 계급 사회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왕권을 가진 아들들의 추수 그리고 그것은 이제 지성소의 영역에서 살고 성소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와 아들들을 섬기는 종들의 추수 성전 직무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종들의 추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백성의 추수는 천년 왕국을 통과하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이제 걸려지는 마지막 추수를 때 일반 천국 시민들의 추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기독 종교에는 이게 선명하지 않지만은 이제 주님 오실 때에 계시로 선명하게 구속사의 비밀들을 열어주고 계실 때 우리들은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되새김질하면서 정확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그리고 내 곡식과 내 포도주와 내 기름을 거둘 것이요 라고 하죠. 곡식이란 말은 아주 고운 가루가 되지 않았죠. 껍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내 포도주는 언약의 시, 새 유언의 열매들입니다. 여기서도 포도주를 예언합니다. 기름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거죠.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우리들은 하나님으로 구속의 인침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죄가 멸하여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처럼 농부가 길이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때까지 인내한다고 할 때 너희들은 인내하라를 3번씩이나 말하는데 지혜로운 처녀는 늦은 비 성령을 받았던 자들이고 늦은 비 성령의 비밀을 천국 복음으로 깨달았던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즉 그것은 계시로 비유로 계시된 왕국의 비밀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깨달아야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절에 나의 말은 빛처럼 내리고 나의 교훈은 이슬처럼 맺힐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담고 우리 속에 되새길 때 우리 속에서는 이슬이 맺히고 열매가 열리는 거죠.